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 바로 충실한 제사장을 얻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고 특별히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청지기 같은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은 바로 한나를 통하여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심으로 선한 계획들을 해 나가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이 일이 힘든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풀리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곧 사무엘이 어렸을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희귀하여서 나타나지 않았다. 3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한나의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잠자던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한나와 그의 엘가나의 가정을 들어서 연단시키시고 주의 도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십니다. 한 사람의 남과 또 자람과 또 종말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기록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태어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무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죽음까지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19절에 한번 볼게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데는 나이와 또 경륜과 그것들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누이지 않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섬기는 것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의 그 자라감과 그리고 그의 말에 그의 신실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은 그 들려진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 성취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사무엘의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 그 절기마다 오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로 사무엘 이후에 자녀 동생들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그대로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하늘에서 또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드시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어서 다 성취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이 사무엘로 통하여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이야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 저 북쪽의 헐몬산 아래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그 광야지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백두에서 할라까지, 한국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무엇이 지금 통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북에서부터 남까지, 동에서 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셨음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었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할 수 있는 특권, 살리고 죽이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에게 와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성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할례가 있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혈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로마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 택함받은 선택받은 많은 그런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최고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가장 첫 번째 된 것,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돈이나 지위를 맡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창고지기처럼 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필요한 자에게 마음껏 나누어주고 다스리는 또 청지기처럼 매니저처럼 그것을 핸들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었으면 내가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 식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맡긴 것을 쓰고 안 쓰고는 내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때를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통치가 전국에 시작된 예수, 하나님이 왕이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말씀은 3장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침체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려지지 않던 시대에 이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실로는 재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1절의 어둠의 영적인 그런 환경이 안개가 거치듯 밤이 물러가듯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비치기 시작하였고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에게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가시인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이고 그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계시하실 때, 말씀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도 생명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과 다른 기적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변화된 예수님이 산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체가 아주 눈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보니까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이 정신이 황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곳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이곳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 아래 세상살이 복잡하고 힘든데 그곳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천국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변화를 보고 경험한 그 베드로가 그의 메시지 유언적인 베드로 후서에서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새벽 별처럼 떠오르는 증거가 있다. 이거 지금 잠깐 보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새벽 별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베드로의 간증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와 또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환상보다 더 분명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어떤 예언을 말하는가?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 이런 경험하였고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경험하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아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환상과 꿈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알아야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밝히 드러낼 수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관리하고 맡아서 성전되어서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편지와 향기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 다시 말씀으로 혼돈되고 혼란한 이 시대에도 빛이시고 생명이신 진리이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해 하고 또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거짓 것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혼탁하고 혼미한 영적인 상태에서도 다시 말씀으로 실로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붙잡힌,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앙인들 주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